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갈망함.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우리가 하나님을 갖고 싶나요?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무슨 의미인지 같이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성경책 찾아주시고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전도사님이 끝나고 퀴즈를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우리 친구들 안에도 영혼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영혼을 주셨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다 영혼이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은 영혼이 느껴지시나요? 영혼이 느껴지는 친구, 아까 영혼이 어떻게 느껴져요? 아주 잘이요. 하준이는 영혼이 느껴져요? 와, 은도사님이 오늘 준비한 설교가 절반이 날아갔어요. 영혼이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고 느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죠. 우리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한테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혼이 진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있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영혼이 쓸모없고 무능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엄청 신비스럽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 영혼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은 이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영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이 뭘까요? 아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맨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한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죠. 옛날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의 말을 한국어,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말은 일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네페시. 이 네페시가 바로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번역한 단어의 원래 의미예요.
이 네페시는 사실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우리 하준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호흡하는 것,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숨을 쉬죠. 숨을 안 쉬는 사람 없죠. 여기 숨 안 쉬는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고 뱉는 것을 우리는 호흡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페시가 바로 호흡하는 것, 호흡하는 우리 모두를 뜻해요. 만약에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숨을 꾹 참고 있으면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네페시, 이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네페시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네페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네페시는 바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42편에 등장하는 영혼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나의 생명이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가요. 죽게 돼요. 사람이나 동물도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 내 네페시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우리가 영혼은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다? 만약에 전도사님이 길을 걷는데 이렇게 길을 걸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는 있죠. 살아는 있죠. 전도사님이 길을 걷는데 이렇게 걸어. 살아있어요? 살아는 있죠. 살아있는데 어떤 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1번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걷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전도사님이 요즘에 이러고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이러고 걷고 싶어요. 당당하게. 내가 당당하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생명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혼은 생명력이라고 했죠. 이 생명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얼굴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전화기로 멀리 있거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얼굴을 보면서 영상통화를 걸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이때에는, 이 시편 기자가 글을 쓸 때에는 전화기 같은 게 없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상대방과 친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나아갈 때에만, 내가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기념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부활주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 날을 기념으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기념일이 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기쁨과 감사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였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정확히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었죠.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어떠한 이유에서 모일 수가 없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없으니까 모일 수 없으면 만날 수 없었겠죠. 무슨 말이죠 이게? 모일 수 없으면 이게 다 각자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해 보면은 저 때에는 기뻤는데 지금 나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던 그 기쁨의 때는 사라지고 모일 수 없다는 슬픔만이 남아서 이 사람이 나는 지금 마음이 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 마음이 상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마음도 사실은 네페시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내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고 흩어져서 나만 남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없잖아. 보여줘봐. 영혼이라고 이야기한다며. 영혼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가운데 두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괴롭히고 왕따시키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나는 너무너무 힘들겠죠.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신이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끼니 때마다 밥을 챙겨 먹는 것처럼 이 사람은 매끼니 때마다 눈물을 흘려야만 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신가요? 누구누구야, 나를 믿어라. 누구누구야, 우리 시원아, 나를 좀 찾아오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로, 우리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전도사님이 여기서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다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 있으면은 찾아오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네페시의 원래 뜻은 숨을 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숨을 쉴 때 내 힘으로도 숨을 빨리 쉬거나 느리게 쉬거나 할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이렇게 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죠? 반대로 숨을 쉬지 않고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죽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숨을 쉬라 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나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잘 때 나한테 숨 쉬라고 명령하는 사람 없죠. 이게 우리가 영혼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네페시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육체가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네페시가 자동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알아서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영혼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 이 네페시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분의 선물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보이지 않잖아. 그거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야지. 하나님이라며. 나는 못 믿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를 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이유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 때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만나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잘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자신의 영혼한테, 내 생명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너가 왜 낙심하고 너가 왜 내 안에서 불안해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사가 빠진 걸까요?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 그 사이에서 불안해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낙심하고 불안해한다라는 것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사이를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믿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이런 때에 차라리 믿지 않으면 편할 텐데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사람들처럼 주말에 늦게까지 자고 이 시간에 게임을 더해서 레벨업을 하면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 나는 믿지 못하겠는데 자꾸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내 생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할 거야. 라고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면, 아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다고 고백은 해도 우리가 믿음 앞에서 갈팡질팡하게 될 때가 있죠.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나?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 아저씨 완전 사기꾼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내페시, 우리의 생명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 생명한테 자꾸 이야기해 주어야 돼요.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때, 나 자신한테 이야기해주고 도와달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데 잠언 4장 23절을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 있지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네펫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영혼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코로나가 회복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려움들은 지나가고 내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생명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문을 읽고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발로 혹은 누군가의 인도로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잘 믿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